것이마저도 애매하고 혼돈스러워서 회의적인 그런 풍조가 짙고 종교가 삶의 문제에서 그냥 이야기거리로 전락하고 마는 그런 위기적인 시대에서 믿음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유일한 출구를 찾는 다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죠.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그 사회과학 게임 이론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도 상해를 모의한 두 명의 용의자를 붙잡아다가 경찰관이 서로 다른 감방에다가 가두고 그런 제안을 하죠. 누가 먼저 이런 범행을 모의했는지 하자고 그랬는지 말을 해라.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은 잠깐 이거 좀 누가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이거 자꾸 울리는데. 기계가 적어도 소용없어요.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누가 강도 상해를 하자고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얘기하는 사람은 즉시 석방되고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감방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둘 다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너희는 각각 2년씩 감방에 살아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둘 다 입을 벌려가지고 저 사람이 먼저 하자고 그랬다. 둘 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희는 각각 4년씩 감방에 살아야 된다. 이 사람들은 몇 년씩 감방에 살죠? 4년씩. 왜냐하면 한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있는데 제가 입을 열면 쟤는 즉시 석방되고 나는 여기서 5년을 썩어야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말을 하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즉시 석방되고 쟤는 뭐 몇 년을 있든지 나랑 상관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나는 석방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죠. 근데 저쪽에 있는 애도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각 4년씩 감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찰관이 둘이 서로 만나서 상의하도록 해요. 이 사람들이.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입을 꼭 다물고 둘 다 꼭 다물고 있어가지고 우리 2년씩 있다가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흩어져서 갔다가 한쪽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약속한 대로 입을 다물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 쟤는 즉시 석방되는 거고 나는 여기서 5년을 썩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지.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 약속을 지켜갖고 입을 다물고 있고 내가 얘기를 하면 나는 즉시 석방되는 거고 쟤는 몇 년을 썼든지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얘기를 하죠. 문제는 뭐예요? 저쪽에 있는 애도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몇 년? 4년씩 감방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회과학의 이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데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 속에 신뢰 결핍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관계에서조차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신뢰 결핍이 노동과 자본, 계급과 계급, 이해관계 갈등으로 불화가 심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불신의 어떤 문제가 심화되고 골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밀고 들어온 이런 필요 불충족에 대한 불만은 사람을 자꾸 회의하는 인생으로 아무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무엇에나 신뢰를 상실한 사람이 적어도 좀 윤기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누군가 무엇인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좀 윤기가 있는데 사람이 믿지 못하고 회의적이니까 사람들이 다 푸석푸석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나중에는 남을 못 믿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가 신뢰를 못해. 그래서 뭔가 다짐을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도 그냥 다 공수표를 날려버리고 만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인생이 정말 극히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치되는 호소였고 우리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제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는 아주 굉장히 조그만 건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뽕나무가 아니라 성냥개피도 하나 못 옮겼는데 무슨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 아직 그 정도의 믿음도 없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는데 도대체 젓가락도 하나 옮기지 못하는 내 믿음은 도대체 얼마나 있다고 얘기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날같이 작은 것, 겨자씨는 굉장히 큰 거죠. 옛날에 비하면 수박만 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머리카락 한 가닥만한 크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집적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겨자씨 그것도 굉장히 큰 거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겨자씨만 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을 비교할 수 있는 당시에 가장 작은 것을 가리켜서 겨자씨만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면 믿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럼 믿음이 하나도 없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이것이 믿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는 게 좋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순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뭐가 문제야?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더해달라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너희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너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여러분 그렇게 집요하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잘 알아요. 만약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제자들의 요구를. 왜냐하면
뭐냐면 제자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지 믿음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진 않았잖아요. 주님 믿음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소서. 그럼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라면 믿음을 더해달라고, 없으니까 더해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그렇듯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런 요구를 잘못 이해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의 이미 생각을 아시고 제자들의 그 생각 내면 속에 있는 것까지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니까 제자들이 질문하거나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표현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대답이 제자들의 요청에서 빗나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그것은 왜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구를 하느냐입니다.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하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믿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작아서 그런가. 더 정확하게 물어보면 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 달라고 그러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도 제가 대답을 대신 해드리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 위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나는 뽕나무를 바다에 심고 싶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해본 적은 없다. 말은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들이 요구하는 믿음이 결국은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 가운데 심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귀신 들린 아이를 한 사람이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저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한 금만 있었더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귀신을 못 쫓아내느냐?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왜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고 말함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적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겨자씨는 가장 작은 단위로서 믿음을 비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결국 없다는 게 아니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설교를 듣고 따라오고 있습니까? 쳐다보기는 다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겨자씨보다 작아서 겨자씨보다 더 작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네 믿음이 얼마나냐? 네, 제 믿음은 먼지만입니다. 잘 안 보이는 먼지. 네. 나노 시대에 그 정도만 해도 크지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믿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다 작은 단위로서 겨자씨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피의 크기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가장 작은 것을 얘기할 때 겨자씨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믿음이 적은 영혼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야 일로 모여봐라. 이렇게 하면 믿음이 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의 위력을 말씀하시면서 이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게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의 길을 죽이고 있는 주님의 의도가 뭐냐? 여기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제자들이나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의중과 각도가 맞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왜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상하죠. 아까 일부 예배에서도 요쯤에서 저기 올린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하느냐? 앞에서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왜 믿음이 필요한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일으키며 능력을 행하며 우리의 삶을 정말 누룩이 부풀리듯이 그렇게 부풀리는 힘으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런 능력의 행함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뽕나무가 뽑혀갖고 바다에 던지어서 심기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7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비록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도 주의 뜻이 아니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해서 능력을 행하기 원해도 그것이 여호와의 원하심이 아닐 때 이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것과 같이 단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일 수는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슬프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믿음의 요구 뒤편에는 그런 저희를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가끔 제가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설교의 예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하는 가끔 하시던 예화 중에 그런 여러분이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할머니 한 분이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 설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교회 나오면서 우리 목사님이 가장 설교를 잘했고 너무 좋았어요. 그것은 그날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할머니 너무나도 흐뭇했죠. 자기가 예수를 믿은 지 30년 됐고 집사가 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무리 내가 믿음이 없어도 겨자씨만큼도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을 끝나고 부지런히 집에 돌아와서 뒷동산을 향해서 난 창문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은 저 뒷산 때문에 겨울에는 10월만 되면 이미 춥기 시작합니다. 봄에는 6월까지도 서너 시만 되면 이미 그늘이 져서 추운데 제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고 집사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아무리 믿음이 없다고 겨자씨만큼도 없겠습니다. 제 믿음을 보시고 저 뒷산을 저기 앞바다에 던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뒷동산을 향해서 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거기 뒷산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답하기 곤란하시죠? 산은 고사하고 나무 한 뿌리 옮겨지지 않은 것 같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저희 아버지는 그럴 줄 알고 기도하는 것은 가짜라고 말했어요. 저는 조금 각도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믿음을 더해서 이 할머니처럼 산을 옮기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세게 기도하면 쌍값으로 사놓은 땅이 껑충껑충 막 뛰어서 몇 배나 이렇게 부풀어나는 이런 것을 소망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냥
날아다니고 정신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믿음을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며 무척이나 큰 듯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부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질로 따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참 믿음이라면 겨자씨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인생의 큰 위기나 커다란 위험에 봉착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찾지만 아직까지도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그냥 작은 씨, 믿음의 씨앗만 갖고 있을 뿐, 정말 믿음이 역사되어야 되고 나에게 힘이 되어야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 그 시간에 작용하지 못하는 성장된 믿음의 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주를 향한 순종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곁에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겨자씨 나무는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불어 성경에서는 믿음을 보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성실하게 보험금을 납입했다면 위기의 순간에 즉시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만을 바랄 뿐 납입금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 믿음을 구합니다. 사실은 이미 주셨습니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까? 이 믿음이 내 삶의 능력으로 작용하기를 원합니까? 그럴 때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더 많이 타내면 더 큰 위력을 나타내는 그런 용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충성해서 키워야 되는 달란트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충성을 명령하고 헌신을 다짐하게 합니다. 뽕나무를 바다로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부지런히 물 주고 걸음 주고 가꾸어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건져냅니다. 안식하게 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해서 그분이 더 큰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심은 그 믿음을 얼마나 크게 키우느냐, 얼마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더 큰 믿음을 달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이미 내게 주신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를 잘 키우고 성장시켜서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이 9월에 다시 한 번쯤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오늘 내 걸음을 옮기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서서 내가 알게 모르게 내 믿음이 성장해서 내가 인생의 곤고한 날을 만날 때 내 믿음이 나를 붙들어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서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 아니면 원하는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 더 큰 믿음 달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하고 원대한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키우지 못하고 늘 그냥 썩지 아니하는 그 하나의 미랄처럼 그냥 하나 그대로 늘 가지고 있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가 늘 이렇게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생에 힘들고 정말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왔어도 내가 그동안 성장시킨 믿음이 나를 붙들고 넉넉히 그 위험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는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성장하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그가 정말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신을 잘 이렇게 지키며, 다니엘이 또한 그렇게 어떤 위험과 어떤 근고한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나갈 때 그의 믿음은 너무나도 커서 그런 모든 그들의 민족적이거나 그들의 생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뛰어넘는 그 믿음이 놀랍게 작용했던 역사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 주님 앞에 더 큰 믿음 달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의 씨앗을 잘 성장시켜서 어느 순간에든지 그 믿음이 작동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